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교회 성도님들은 한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가 자신의 은사가 최고이다라고 말하였고요. 다른 은사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것은 중요한 은사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은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몸 지체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모든 지체들이 다 중요합니다. 작은 새끼손가락도 매우 중요합니다. 몸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장기도 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장기가 없다면은 몸에 병이 들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제대로 몸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은사를 주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한 것 같이 성도님들이 가진 모든 은사는 다 필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했습니다. 눈이 손보고 너는 아무 쓸데없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 머리가 발 보고 너는 아무 쓸데없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요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발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몸의 지체는 어느 한 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진 이런 은사, 어떠한 은사든 다 중요한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은사도 중요하고요. 도움의 은사도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은사도 중요한 것이죠. 찬양의 은사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님들이 가진 은사는 모두가 다 중요한 은사입니다. 내 은사만 최고이고 나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교회에서 없어도 돼 라고 말하는 이러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또 반대로 나는 교회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 필요 없고 다른 사람들이 매우 중요해 라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귀하게 생각하시고 꼭 필요해서 교회에 불러 모으셨고 또 필요한 은사를 각 성도님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비싼 향유를 한순간에 깨어서 예수님 앞에 부은 것이죠.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책망했습니다. 저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마가복음 14장 8절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옥합을 깬 이러한 헌신은 앞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왜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갑작스럽게 죽으시는 그리고 장사되는 이러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한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헌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놀라고 책망했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은사 사역을 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도님들을 돕고 싶고 섬기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사람들을 연락하고 싶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싶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은사 사역을 보고 우리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알고 꼭 필요하신 성도님의 사역이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역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사역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몸의 어느 지체든 다 중요하듯이 성도님들의 사역과 헌신, 은사 사역은 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매우 중요한 것이며 필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존중하며 협력하며 은사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사역을 할 때 분쟁이 없도록
서로의 사역을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돌보아주는 이런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지체 중에서 어느 한 곳이 아파 보십시오. 그러면 온 몸이 함께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 몸이 같이 영광을 받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님의 임재를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이방인이 성령 충만받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이방인에게까지도 성령님을 주시는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는 순간 모두 다 예수님의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져서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은 교회들은 기뻐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또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방인 교회에 들렸죠. 이방인 교회들도 마음이 같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고 구원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 성도님들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게 되고요. 성도님들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한 몸이 된 것을 알고 서로 존중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 협력하며 신앙생활하는 귀한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역을 주셨듯이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또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성도님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역 하나님 또 왔음을 우리가 알고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그분들과 인정하며 또 협력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몸 한 몸 된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서로 돌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은 야외예배로 드려집니다. 레이크 페리스에서 드려집니다. 12번 파킹낫입니다. 입장료 20불을 먼저 지불하고 들어오시면 교회에서 입장료를 드리도록 합니다. 전도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또 주위에 있는 불신자 친구들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일 야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